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뭐냐?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바울이요, 그 다음 3절에 가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인사말을 그렇게 길게 늘리면서까지 강조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현란하고 화려한 그 무엇이 복음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이 복음이라는,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온다면 그 다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온통 바울 마음속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오죽했으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바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원동력, 기쁨. 제가 오늘 새벽에요, 이제 이 대목을 이제 다시 이렇게 쭉 다듬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오래 잊고 있었던 한 장면이 떠올려져 가지고 이 입꼬리가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개척 초기에 경험한 일이에요. 이제 저를 조금 오래 지켜보신 분은 알지만 저는 좀 몸치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 나이트 클럽 이런 데 가서 춤추고 이런 걸 제가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경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몸치래 가지고 그게 제가 흥미가 안 생겨요. 그래서 뭐 몸이 뭐 그냥 몸 뼈마디가 이렇게 뻣뻣해 가지고요,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 새아이가 모두 다 저를 닮아가지고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몸친데요, 교회를 이제 갓 개척하고 그게 언제쯤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토요일인 건 기억하는데요, 어느 성도랑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학교 여기 정문 앞에서 기다리다가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막 다니고 차 다니면서 춤을 췄습니다. 저기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어떤 때인가 하면은 이제 교회를 금방 개척하니까 뭐 담임 목사가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제가 인도하고 수요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또 제자 훈련도 제가 인도하고 여러 가지 뭐 그때 등록 신방도 제가 다녀가지고요, 피곤에 쩔어 있을 때예요. 한 번은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성도님이 많지 않을 때 이 교회는 그럴 때가 재밌는 거예요. 성도님이 많지 않을 때라 가지고 아이디어를 참 많이 냈는데요, 이제 남자분들이 그때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실 때예요, 저희 교회.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 출근하셔야 되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그 나오잖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 기도로 오실 때 닥치는 대로 집에 있는 음식을 다 갖고 오시라. 그래서 어떤 분은 바나나를 갖고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식빵을 갖고 오시도, 교회는 이제 토스트기 2개만 이렇게 이제 저 뒤에다 놓으면은 오시면서 이제 그 아침 먹을 뭐 빵이나 또 잼이나 이런 걸 이제 다 갖고 오시면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토스트 구워가지고 잼 발라서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침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저도 나가가지고 이제 우유를 한잔하고 이렇게 토스트를 굽고 이러고 있는데요, 어떤 여집사님이 저 보더니 킥킥킥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옆에 집사님을 보면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또 그 여집사님도 저보고 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는 있는데 이게 뭔지를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오른발에는 구두가 신겨져 있고 왼발에는 운동화가 신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즈음이에요.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즈음인데 그야말로 피곤에 쩔어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 학교 정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제 안에 글자 그대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속에 너무 풍성히 임한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서 이 찬양이 하나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문 앞에 그 수의실 옆에 있는 교문 저 바깥쪽에서 막 춤을 췄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요새는 이 감격이 식어서 그 춤이 안 나오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에 사람이 막 다니고 차 다니고 그러는데 억제할 수 없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용솟음 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혼자 누구를 기다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오늘 새벽에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육신은 피곤해 지금 쩔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감격을 갖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똑같은 고3인데요 그 마음에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감격을 가지고 입시 고3 1년 보내는 학생이 있고요, 뭐 희망이 없어서 그저 죽을 지경이라서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어나 공부하는데요,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황제의 복음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오래전에 그때 교회가 크기를 했습니까? 교회가 알려지기를 했습니까? 누가 뭐 저라는 무명의 젊은 목사를 뭐 인정을 하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요 깔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내 안에 아까 바울이 그대로 고백했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이 바울이 경험했던 황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주는 우리 심령의 풍요로움, 이 감격을 반드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이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 그 12월 달 수요 예배 때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 편지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는 어떤 사연인가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사역훈련 마지막으로 연합 특강을 했습니다. 다 모여 계시는데요, 한 20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참 공교롭게도요, 요즘에 앉았던 어떤 연세가 좀 있는 어른이에요. 그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분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생생히 봤어요. 갑자기 이분이 눈이 이렇게 풀어지시는 거예요. 눈이 풀어지시더니 옆으로 스르르 썰어지더니 툭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그 주변의 분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는데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마침 훈련생 중에 의사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한쪽은 인공호흡을 하고 긴급 조치를 하고 한 분은 또 119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강의를 중단하고 이제 위급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했더니 참 고맙게도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200명이 넘는 모임 안에. 그런데 그날 막 엉엉 통곡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으로 가셨는데 제가 참 그 이상하게 그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다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강의 계속하겠다고. 이 믿음의 선언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 선언하고 제정신 차려서 생각하면 그 진짜 괜찮을까, 이런 이 부작용이 있는 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그 생각이 나, 이분 어떻게 됐을까. 한 며칠이 지났는데요,
홈페이지에 이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려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12월 6일 사역훈련 담임 목사님 강의 시간에 의식을 잃은 모 집사입니다. 심장이 멈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같은 공간 안에 의사 두 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었고 8층에 저의 아내가 있었기에 함께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혈압은 40-30이었습니다. 또한 맥박이 20까지 떨어지는 쇼크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소에도 좋지 않았던 신장 기능이 정지되어 소변이 7시간 동안 배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당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 안으로 사망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투석 시간이 서너 시간인 것에 비해 저는 특수 투석 24시간을 필요로 했고 1회로도 부족하여 3, 4일 이상을 풀로 투석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응급실에서 MICU 내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몸에 수많은 호스들을 덕지덕지 붙인 채로 특수투석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제 몸의 모든 장기를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나긴 혼자만의 싸움을 쉼없는 기도로 채워나간 지 10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투석은 종료되었고 신장을 비롯하여 심장과 모든 장기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석 후 혹시나 모를 이상에 대비해 특수검사까지 하였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응급실로 이송된 지 6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날 수료 예배가 있는 그날 이분이 아내와 함께 저를 찾아왔는데 제 마음에 무슨 감격이 드느냐면 이분이요 그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났으면 이분 돌아가셨어요. 되게 혼자 계시다 이런 일이 났으면 100%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다가 누구는 은사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고 누구는 은사에 따라 병원에 연락을 하고 누구는 은사에 따라 눈물로 그 영혼을 기도하는 이 합작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사건, 이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는 내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